오늘의 10분 말씀. 요한 2서 1장 1절로 6절입니다. 요한 2서는 한 장으로 된 매우 간결한 편지입니다. 요한 1서와 2서의 차이점은 1서는 설교 형식의 가르침의 글이라면 요한 2서는 전형적인 편지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편지의 중심 내용, 그리고 작별 인사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요한 2서의 편지에는 세 가지 주요 주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진리를,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거짓된 가르침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 2서의 첫 번째 부분으로 진리와 사랑에 집중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얼마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즉 진리를 실천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편지 형식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심 메시지인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3절까지 인사입니다. 우선 편지의 발신자를 밝힙니다. 요한 2서 저자는 본인을 1절에 장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자는 선택을 받은 부녀와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말합니다. 1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이라 시작합니다. 여기서 장로라고 본인을 표현한 이 단어는 로마 문화에서는 노인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연륜이 있는 자로서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다스릴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저자는 나이가 있는 노인이며 가정교회 공동체에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자는 택함을 받은 여성들과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택을 받은 여성이라 표현한 것은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거듭난 여성 그룹에게 쓴 편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 배경을 놓고 보면 고대 당시 도시 또는 하나님의 백성을 여성이라는 단어로 의인화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교회 공동체를 선택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즉 거듭난 공동체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자는 그들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그 공동체가 진리로 세워진 공동체임을 1절과 2절에서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은 예수님을 통한 축복을 확신합니다. 3절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편지의 인사 부분입니다. 발신자는 스스로 나이가 있는 장로다라고 말을 하고 편지를 받는 자는 교회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예수님을 통한 진리와 사랑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4절서부터 6절까지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저자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4절의 저자는 매우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자녀들 중에서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로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과 6절은 서로 사랑해야 함을 권면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부녀여,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 너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에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자는 그들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처음 듣는 계명도 아니고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들은 새로운 가르침대로 서로 사랑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중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알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중요한 세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입니다. 저자는 본인을 장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 식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권면합니다. 그의 가르침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당시 교회는 가정교회들입니다. 그들은 서로 가족처럼 삶을 나눈 자들이 됩니다. 하지만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비록 우리들이 호칭을 형제, 자매라 부르면서도 아직도 그 관계가 실질적인 형제, 자매가 아닌 그냥 호칭으로서 정체된 지 오래된 우리들의 관계를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팬데믹 이후에 각자의 가족 중심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교회에 모여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다시 모여 서로 사랑하는 연습을, 관계를 빌드업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입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말씀 묵상과 말씀 나눔이 반드시 우리 삶 안에 있어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말씀 나눔 그룹이 여러분들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뿌리요 정체성이 됩니다. 말씀이 빠진 교제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사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중심을 잡고 있을 때 삶의 방향이 있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단어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성도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각자의 역할을 할지라도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헛된 공동체입니다. 실천이 없는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는 능력이 없는 교회입니다. 아예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설교는 울리는 꽹가리입니다. 실천이 없는 기도 모임은 울리는 꽹가리 모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천하신 분이시고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결국 이 세 가지, 관계, 진리, 사랑, 이 모두가 예수님의 삶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는 서로를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가족을, 교회 식구분들을, 그리고 이웃을 어제보다 조금 더 사랑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서로 사랑하도록 실천하겠습니다. 아멘.